예로부터 각 나라는 자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해서 성벽이나 또 도로나 국경 기타 여러 요소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적이 접근할 때 그 파수꾼들은 신호를 올렸고 또 그 신호에 따라서 군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이 파수꾼의 역할은 실로 국가 전망을 좌우할 만큼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과학의 발달로 레이더 장치와 적외선 이용한 신무기들로서 적정을 탐색하는데 이 파수의 역할을 이제 신무기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세계의 레이더, 즉 파수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미래에 보다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나라도 모든 믿음의 파수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사는 일터, 또 교회, 이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 것이라?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그 에스겔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먼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8년 뒤인 주전 597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또 지도층과 여러 인사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나이 26세에 젊은 제사장으로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야 이유조차,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조차 상실해버린 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은 그때에 주전 593년 그가 포로로 끌려온 5년째 되던 해에 그가 나이 3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돼요.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 없는 곳에서 허울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명으로 인해서 에스겔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보다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분명한 살아야 이유를 알게 되고 또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은 의미 없는 노동이요 살기 위한 허구지책이지만 그 일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더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명감이 부여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식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요 짐이지만 양육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기쁨이요 보배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사 노동은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이지만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사랑의 일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성도를 바꾸어 놓아요. 의미 없는 삶을 의미가 가득 담긴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살아의 이유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2024년 1월 셋째 주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명감을 부여받아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보다 희망과 소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 보면 그래, 마지못해서 산다는 분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산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다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신도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청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여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있는 학생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에게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밝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바스kun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스kun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는 비민가에서 가난한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또 어머니의 품이 아닌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14세의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고요. 그 충격에 갇혀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가 그녀였어요. 이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곁길로 가기 쉬운 그런 삶을 또 암울하고 불운한 그런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변화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축복으로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그것이 바로 사명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단지 그것을 망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는 직분들이 있고요.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런 부담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임명된 파수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누구로?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이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높은 성루에 올라 적군의 침략이나 기습 여부를 살피는 사람으로, 만일 적의 기습이 발견되면 급히 나팔을 불어서 긴급 사태를 전체 성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라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삼았다, 세웠다, 지명했다, 위임했다, 붙들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온 목사만, 목회자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영적인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주로 의인을 깨우치는 파수꾼이라면 일반 평신도들은 주로 악인을 깨우치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로 악인을 깨우치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목회자는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요.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은 신자를 만나기는 하지만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파수꾼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면 택시 안에서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 안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영적인 파수꾼의 노릇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학교 친구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르체 사장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여신도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그 성 전체가 적의 침략을 받아요.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그 나라가 송두리째 적의 손에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신도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파수꾼이 그 사명을 잘못하면 그 성 안엔 전체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보초 쓰는 것이더라고요. 보초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군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보초를 2번 쓸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보초 때문에 교회를 못 가봐서 그 전날 저녁에 2번씩 보초를 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인정돼서 제가 군정병으로 이제 군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의 임명이
그 바스kun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스kun의 그 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바스kun으로 사람을 깨우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바스kun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바스kun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스군이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을 알리는 행위는 직접 칼과 창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악어들을 구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바스군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다시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스군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그 바스군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스군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바스군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중대한 일을 맡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논쟁만 가져오지 결코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예비 신자의 진정한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바스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안 듣더라고요. 내 말로는, 사람의 말로는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랑하는 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 냄새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놀라운 변화 역사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있었는 그 가운데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결코 사람의 말로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으을 판단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진정한 바스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가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사랑하는 이들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를 바스군으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너는 내 말에 입에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내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하리라? 보전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스코는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소리가 무시당해도 그래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이마가 뭐하고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33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11절 말씀, 성경 찾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성경 같이 펴놓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로잡힌 내 누구에게로요? 민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일에 분명히 손해와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특히 전도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의 책임과 의무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의무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스kun의 사명은 가서 외치는 게 사명이라면 전도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할 그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성탄절에 초콜릿 2,000개를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갈 줄은 알 수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가서 나누어주고 전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초콜릿 하나이지만 여기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이 초콜릿 하나 받은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는 사랑의 쌀,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누기는 해요. 우리 교회 쉽지는 않죠. 10kg 100가마를 준비해서 50가마씩 영예동과 연상도 나눠준다는 거 지금까지 소년 동안 해오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 쌀 한 포 한 포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그 한 포 한 포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그러고 나눠드릴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수꾼은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외쳐야 되고 무조건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외쳐야 이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바수꾼은 사는 길로 인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팔을 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 나팔을 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한마음교회 영적 바수꾼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살리는 일에 나팔을 봅시다. 다시 한번 또 반대면 살리는 일에 나팔을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3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33장 11절 함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아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데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니와 죽으려니만 내가 그의 피를 누구 손에 찾겠다? 내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못한다면 그에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4년을 여러분 이 바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바수꾼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다. 이번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기도에서도 안 되면 금식에서라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늘 그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수학 지지리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재건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도 지지는 모르는데 영어도 가르쳤어요. 군대 몇 개월인. 그런데 이제 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망설였어요. 혹시 상처받을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이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유서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 아이가 그 여름방학 때 자살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통탄했는지. 여러분 귀에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망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전쟁한다고 하는데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지진으로, 홍수로요.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세상은 정말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병들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오염되어 타락하고, 우리의 국가가 부패해서 망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책임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를 믿지 않고 멸망한다면 그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있다면 우리 한마음교회 그를 향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주를 믿지 않고 멸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 대해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파수꾼이고요, 우리 이웃의 파수꾼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오늘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파수꾼의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그 파수꾼이 존음을 못 이겨서 잠들어 버릴 때 그 순간 적이 쳐들어오면 그 집은, 그 성은,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이고요, 잘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정말 여러분 살아간 이들을 지켜내십시오. 2024년 1월 셋째 주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신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이 말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키십시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십시다. 이 사탄의 관계는 끊임없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지켜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파수꾼도 다짐하여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